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새가족 양육을 할 때 항상 네 번째 구원 교리 끝나고 이제 성도의 삶에 관하여 교훈을 할 때, 가르칠 때 예배하라,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하라, 사랑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꼭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마약이 넘쳐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들이 줄을 잇습니다. 각종 생각지도 못한 중독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중독을 끊을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약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공부방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마약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ADHD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어떤 자살 직전의 수준까지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교회만이 이 모든 것의 대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죄를 딛고 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요셉처럼 그렇게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오늘 독수리 오형제라, 독수리 오형제다 이런 붙여준 이 친구들이 정말 믿음의 형제가 돼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양육사가 되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을 때 이들이 물질의 통로가 되고 정말 그렇게 자라날 그림이 오늘 딱 그려져서 계시록에 나오는 비상하는 독수리, 비상하는 오형제가 되라. 그래서 독수리방, 독수리 오형제방을 왜 5동일까? 임병진 목사님은 저보고 그 큰 병원 하시는 후손들이 있는 그 가문이 있어요. 한 분은 교육학자, 한 분은 의사. 그분들의 후손들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한 동을 더 짓자. 그래서 5대 신앙으로 해서 5동 설계를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4동으로 나오는데 그 한 동은 기부받아서 하자. 저는 자꾸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풍사방이 역사적으로 4개 방이 맞거든요. 한 개 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이 친구들을 다 보는데 가슴에 불이 올라와. 오늘도 내가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양육 수료식만 아니면 내가 참 많이 울 것 같은데 눈물을 참 많이 절제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공격도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한 형제로 딱 묶어줄 테니까 이들이 정말 멋지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동을 책임질 만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고 범죄자가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 양육을 10주 할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양육 10주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책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이제 책을 좀 엮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걸 감히 부흥의 주제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2번째 정도 부흥회를 가면 이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배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성질을 내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 표정이 됐냐, 아나,
나오라니까 나왔습니다. 양육사가 그러지 말고 예배 3번만 도장 찍어줘. 우리 베트남 가야 될 거 아니야. 전반기도 해외여행 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 나와주는 것이 아주 큰 유세나 하는 것처럼 나와주고, 남편들 정말 아내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준 것처럼, 부모님 때문에 예배 드려준 것처럼, 야, 이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예배는 정말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고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이구나. 나도 여기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가 없었다면 여전히 나는 백시로, 윤영이로, 우리 집안의 윤영이로 살아갈 뿐이구나. 내가 아침에도 어떤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너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너는 원래 이런 모습이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 착각하지 마라. 다시 기도해 보아라. 내 얘기를 잠깐 했어요. 많은 사람이 저를 대범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목사님은 참 남자다우십니다. 대범합니다. 용감합니다. 무식합니다. 근데 원래 저는 소심합니다. 원래 백윤영은 정말 소심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가도 조금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도피하고 싶어요. 전화 딱 끊고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종종 그것 때문에 종종 트러블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사람을 피하냐? 만나기 싫어. 이게 만나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려운 거야.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만들어진 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대범함, 넘어섬. 저는 누군가가 성질을 확 냈다가 잠시 뒤에 씩 웃으면서 나타나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저는 누군가 성질을 내면 저는 그게 꽤 상처가 오랫동안 갑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넘어서자, 이기자 하면서 소심함보다는 대범함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나쁜 쪽으로 백윤영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자꾸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인생은 출생 성분을 넘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원래 우리 가문의 그 성품도 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칠판이 내가 분명히 이제 이상한 목사에게 오늘 칠판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목사님이 신경 안 쓰는 게 은사잖아요. 네, 지가 알아서 칠판 갖다 하겠지. 뭐 나는 방송실에 있으니까 네, 하겠지. 그게 매력이에요. 뭐 기도할 때도 안 내려오고 그러는데 뭐. 누군가 하겠지.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었습니다. 홀로 있는 걸 좋지 않게 여기신 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이 매우 중요해.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서로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합하세요. 상호 존중하십니다.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형태로 존재하시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짓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음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형태로 존재할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우리라는 형태는 뭘 의미하냐? 관계를 통하여.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불행하냐, 언제 슬프냐, 언제 눈물 나냐? 관계가 깨질 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힘들고 언제 문제가 생기냐? 관계가 깨질 때입니다.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 친구들 간에 그부 간에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 선생님하고 제자 간에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든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관계론적 측면에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신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관계를 통해 지음받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음받을 때부터 누구와의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못하겠냐, 죽어버려야지, 살아서 못하겠냐. 그래서 귀신이 한마디 집어넣어주면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할렐루야. 우리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까? 진상 노릇하지 마라. 내 자신 관계를 잘 맺어라.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뭘 해도 힘듭니다. 제가 또 오늘 또 그 성형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여러분, 나는 얼굴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고치세요. 고치시고 제대로 고치세요. 예쁘게 삽시다. 예쁘게 사세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성형되지 않고는 얼굴의 성형은 오래 갈 수가 없다. 불만족스럽다. 내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얼굴을 고쳤어. 근데 문제는 반드시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얼굴 손대지 마라. 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참 저분 얼굴 좋아졌네, 참 저분이 요즘에 은혜 받았나 봐.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는 거. 뭔 소리 하세요? 피부과를 아주 그냥 대놓고 다녀요. 뭔 소리 하세요? 주사기를 아주 그냥 대놓고 꼽아요. 이런 말 할 때면 너무 무안할 때가 많아.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얼굴에 뭘 손을 많이 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무리 손을 대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바라보는 관점은 무너져 있지 않는가. 내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다 예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잖아요.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윤영아 수고했다. 윤영아 멋있다. 내 설교를 내가 듣고 참 멋있다. 응? 제 아내랑 연애할 때도 자동차 안에서 설교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은혜스럽죠. 좋지요. 이야, 이거 약간 또라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긍지가 넘칠 때, 이건 어떤 상대방의 결핍된 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너를 가르쳤다, 이런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입고 먹고 너를 가르치세요. 애들이 하는 말, 누가 그렇게 하랍디까?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입고 하지 말고 입고 먹고 가르치자. 너만 귀한 게 아니라 나도 귀하다. 나는 선교지 가서
선교지 영혼들만 도와주자고 여러분들을 그냥 죽기 살기로 고생시키지 않았어. 3일은 그들을 위해, 이틀은 우리를 위해. 망고 먹자, 문화체험하자. 어떤 분은 자꾸 이걸 나쁘게 보는데 전 나쁘게 보지 않아. 우리 팀이 지치면 선교도 중단돼. 고생만 신나게 하고 온 선교지 선교비가 조만간에 끊깁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선교도 하고 망고도 먹고 온 동네는 선교가 지속이 됩니다. 팔라완 가서 엘리도도 보고 신학교도 섬기자. 너도 나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비 줄여서 내 마음대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필리핀의 영혼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 영혼들도 저는 귀하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 내 자신을 사랑해. 제 아내를 사랑해. 두 아들을 사랑해. 세 번째가 너와의 관계입니다. 너와의 관계. 그래서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최초로 하와에게 했던 말이 밥 줍니까? 어이 밥 주소이, 밥 먹세이. 아주 남자분들은 부인만 보면 밥 먹세이, 밥 주소이. 그래서 부인이 아팠을 때 밥 주소 했다가 아주 배랑 맞아버린 집이 많아요. 아, 나 밥이 그렇게 줬어. 밥, 그래, 내가 당신 관을 밥으로 채워드리이다. 오, 밥 주소. 양발 어디 있는가? 밥 주소. 이야, 그게 아니,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와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I will make a helper. 헬퍼야, 헬퍼. 헤드가 아니라 헬퍼, 돕는 자다. 여기서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과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 관계는 행복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한다고 말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섬겨줄 때,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섬겨줄 때 행복했습니다. 섬김받으니 행복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유는 하나야. 10주 동안에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야. 너무 따뜻한 미소를 경험한 거야. 제가 10주 양육할 때는 인상 안 쓰잖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10주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똑바로 하세요. 이거 목사님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섬김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사랑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럼 여러분, 이게 남편이야. 이게 아내야. 그럼 아내를 만날 때마다 여보 사랑해 멋져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여보 달링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싫겠냔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늘 품어주는데 어떤 부부관계가 깨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달라고 합니다. 섬겨주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은 뭐예요? 자꾸 내면에 고갈된 무엇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야.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만나면 뭘 달라고 하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맨날 나를 보면 뜯어가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맨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어때? 부담스럽잖아. 언제부턴가 집에 딸이 오면 부담스럽죠. 가져가고 뜯어가고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 어느 순간 트렁크 열고 다 비워놓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뜯어가고 채워가고 뭔가 부담스러워. 처음에 엄마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줬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내가 빚내서 했다잉 갚어라잉 시집가서 갚어라잉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부담스러운 구조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냥 주고 그냥 사랑할 때 우리는 그냥 행복한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주는데 자꾸 조건이 붙어. 자꾸 뭔가 바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 목사를 만났을 때마다 목사가 뭘 달라고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교회 왔을 때마다 뭔가를 달라고 하고 누가 돈 꿔달라 그러고 아니 교회에서 늘 헌금 10,000원 빌려주소이 10,000원 줘보소 해가지고 빌려간 돈이 한 2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할 때마다 10,000원 줘보소이 10,000원 줘보소 해가지고 안 갚어 이 썩을 인간이.
그 인간 옆에 앉고 싶겠어요? 앉고 싶겠냐고요. 있어도 없고 네 옆에 앉기 싫다. 왜 맨날 빌려가 넌 안 갔냐 왜. 은강이가 우리 교회 막 뛰어다녀. 기본으로 우리 교회 두세 바퀴 돌아야 예배드리러 오는데 너 누가 이리 와봐 탁 뒤통 때리면서 너 까불지 마라 뛰어다니지 마라 이놈의 새끼 이래. 그러면 그 어른을 은강이는 만나기 싫어할 거야. 일기에 쓸 거야. 만나기 싫다 이행우 장로님. 만날 때마다 내 뒤통수를 탁탁 친다. 기분이 매우 더럽다. 그런데 오늘 또 그분을 만나고야 말았다. 짜증난다. 잠들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분이 있어. 이라봐 우리 인강이 큰 사람 되겠네. 축복해주고 사탕 주고 돈 1,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어떤 분은 50,000원도 줘. 그럼 어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 뛰어다니다가 그분이 안 계신가?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2바퀴 반 돌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 만나려고 3바퀴 반 돌다가 드디어 그분 만나서 50,000원 받았어. 일기에 뭐라고 쓰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다. 그분 만나고 말았다. 50,000원 받았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이렇게 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뜨글뜨글 끓습니다. 늘 좋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야. 띵동띵동 초인종 대문을 눌렀어. 그러면 아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각자 일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퇴근하면 거실로 싹 뛰쳐나와서 아버지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띵동띵동 하면 싹 방으로 들어가 버려. 분명히 과자봉지도 있고 TV 리모컨도 틀어져 있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고 쉥! 다 어디 갔단가? 공부하지 어디 갔어? 기분이 썩 안 좋죠? 밥을 차려주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밥 쳐 드시고 밥을 차려주는데 의자 한 기퉁이를 의자에 걸쳐놓고 TV를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남편이 뭔 말하면 그래요.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밥상을 딱 받아보니까 김치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찌개는 어디서 빌려왔는데 이 시어 빠져 있고 아주 빌려오려면 제대로 된 것을 빌려와야 되는데 식어 빠진 것을 빌려다 놓고 떼워주는 식으로 밥을 차려주니까 남편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이때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이놈의 집구석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고 이 당신이 그만 그 꼴인 새끼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고 나와 이 새끼들 다 나와 차례 12시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 뻗쳐 이 새끼들 막 다 이 집구석이 똑바로 돌아가려면 군기를 잡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집안 식구들을 볶아. 남편이 이럴 때마다 아내는 천불이 나는 거지. 또 애들을 때려 한 번씩 막 팍 때리고 애가 막 야! 네 아버지한테 맞다가 확 뒤져버려라. 네 아버지한테 맞다가 죽어버려. 저 썩을 양반은 뭘 애들을 패산다냐. 정당하게 팬 게 아니라 감정을 못 이겨서 패는 거야. 지 기분 안 맞으면 책상을 쪼개고 막 상을 쪼개고 밥상을 날리고 막. 야, 이런 인간들 주변에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그래서 집안의 아들, 딸들이 빨리 집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딸들이 결혼을 한 게 아픔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좋아서 정당한 관계를 맺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집안 탈출 조건이 결혼이야.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눈빛만 보내면 따라가 볼란다. 이런 식이야. 너무 심하면 죄송하고요. 그렇게 한 분들이 많아. 누가 나한테 고백만 하면 따라가 버린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다. 왜 이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고 들어올까? 속이 비어버린 거예요. 공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요 어떤 공사 하나 딸라고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꽃피는 봄이여 뭐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강남 같은 제비 지지배배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그냥 그 테이블이 올라가서 막 춤추고 탬버린 치고 막 교회에서 50도 안 한 인간이 막 노래방 가면 막 탬버린 치고 50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서장님 이 공상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겠어. 찌질하잖아. 밤새도록 이게 뭐야. 들어올 때 다 아내가 이제 밥상 차려놓고 날 기다릴 줄 알지. 그런데 이미 아내도 남편 존중 안 해. 그래서 아내도 속이 비어 있어. 그 남편 돌아본도 기쁨도 없어. 딱 열었을 남자는 딱 문 열었을 때 정리되어 있는 집구석.
내가 좋아하는 찌개찌개 보글보글 그래서 여보 그래서 머리 좀 탁 감고 머리 촉촉한 그 물기가 딱 있고 건불이 아니라 건불. 이씨 아주 건불 콩나물 대가리 아주 서가지고 건불 아주 그냥 불 붙이면 잘 탈 그 머리털이 어서 옷은 늘어진 해벨레 해가지고 팬티인지 넣는 건지 모르고 왜 시비게 저거 시비대 밥상을 내놓았는데 완전히 어디 말라 비틀어진 김치조각을 내놓고 김치는 씌어버렸고 아주 그냥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TV 드라마 보고 뭐 말하면 왜 이놈의 집구석 좀 보소 그러면 집구석도 차라리 이런 인간이 나가버린 것이 편해. 아버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집구석이 그대로 불안한 거예요. 피차간에 비어있는 겁니다. 어때요? 남편은 아내가 싫어. 남편이 싫어. 그때부터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니까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안 돼요. 놀이를 하려고 그래도 지 고집불통 피우면 놀이 빼버려. 윷놀이 할 때도 계속 억지를 피우면 이때 빼버려. 저거 빼버려. 그래서 윷놀이 때도 조만간에 왕따당한 사람이 생겨. 나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편하면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고집을 피웠어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줄 알지 그냥. 그리고 이제 유수할 때도 좀 손 높이 올리세요. 높이. 그러면 아니 보세요. 유시 한 번 되잖아요. 높이 올리든 밑으로 깔든 계속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사람 높이 올려주면 돼. 그냥 올려줄까? 올려줄게. 옆으로 뿌려줄게. 뒤로 해줄게. 탈 때는 다 되는 거잖아. 그런데 뭘 그걸로 싸워? 그 어때요? 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윷놀이에서도 사람이 껴주지 못해. 애들이 놀이를 하려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돼. 고집불통 못 끼어. 투민이가 늘 은민이 보고 옛날에 막 닭다리를 은민이 막 쥐잡듯이 잡아.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형들한테 맞아 죽어. 너 정신 차려 이놈아. 그 자기는 항상 형으로서 너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못한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놈이지만은 왜? 아무래도 막둥이는 배려해 준 게 많고 집안에서 뭔가 다 받아주는 게 많은데 형들한테 너 살아남기 위해서는 형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지켜봤다가 형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형들이 너를 데리고 다닌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나와 너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어이 사랑하세. 그러면 사랑이 된 줄 알아. 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난 그게 궁금해. 어떻게 문자 보내세요? 여보 방으로 오세요. 오늘 그날이에요. 뭐 이렇게 하세요? 평상시에 고백도 못 하는데 뭐 이렇게 하려는가? 어이 뭐 이런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러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자분들 그게 아니시잖아.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거잖아. 근데 서로 관계를 요구했는데 아내가 거부해. 그럼 어떻게 억지로라도 일방적 관계를 한두 번쯤이야 지속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동 성추행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동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돈 주면 매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 그 아름다운 성을,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인간의 욕정을 푸는 어떤 통로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지. 왜? 어떤 정욕은 자꾸 그걸 요구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아동 성추행했던 인간이
출소하자마자 얼마 못 돼서 또 감옥 갔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의 화장품 냄새가 필요한데, 뭔가 따뜻한 품이 필요한데, 마찬가지. 여자 입장에서 마찬가지. 여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요. 그게 그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술이 나와. 여러분, 술은요, 먹으면 안 되지만 먹어도 사람과 관계를 위한 매개체잖아요. 관계를 위해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요, 혼자 먹어. 집에서 새우깡 뜯어놓고, 친구야 반갑다, 냠냠냠. 이런 사람들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인간을. 알코올병원에 보내볼게라. 보내보세요. 여러분, 칼부림 납니다. 알코올병원에 보냈다는 그 인간은 조만간 자살하든가 여러분 집안에 살인사건 나버려. 중독은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술을 혼자 먹어. 이 중독자입니다. 혼자 술을 먹은다니까. 많은 사람은 술을 안 먹고 싶은데 관계를 위해서 술을 먹고, 으따 술 먹기 싫어 죽겠네, 이러는데 이 인간 혼자 술 먹으면 반갑다 이 새끼야. 또 술 먹으면 혼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성만 구워줘야 십장. 이게 미쳐버린 겁니다, 중독자. 그럼 왜 혼자 술 먹게 됐냐? 술 먹으면 깽판 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욕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오냐 너는 배워 좋겠다, 이리 와봐라, 너 한번 붙어보자. 막 술 먹을 때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깽판 치는 인간들이 꼭 있잖아요. 술 먹으면. 옛날에 그런 친구 있으시잖아요. 일명 개들. 동창회 소문이 쫙 납니다. 그 개 부르지 마라, 그 색 부르지 마라. 어따 그럼 어째 건다냐. 친구가 동창회 만나가지고 너는 무식하다, 지금도 무식하다 그랬다고 술판 쪼개버려. 친구는 별말 다 하잖아. 무식, 원래 그것이 나의 브랜드가 아니냐. 무식해도 어쩌겠냐. 돈만 많이 벌었다. 오늘 밥 내가 산다. 이런 것이 친구들인데, 오냐 너는 배워서 좋겠다. 장모들 만나더니 오냐 그래 이씨발. 이런 놈은 조만간에 술자리에서도 왕따를 당해요. 골프 친구도 부르지 않고 안 불러. 관계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 유지가 되는 건데, 자꾸 삥 뜯으려고 그러고, 자꾸 뭐 사기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소문 쫙 깔리는 거잖아요. 혼자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게임이 나와요. 원래는 지난주에 축구하고 놀았듯이 원래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공차는 그 이상의 재미가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 그 미치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요, 형들하고 나이 먹기 같은 거 할 때, 나이가 서로 있잖아요. 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형들이 너 집 지켜. 그럼 집 지키는 거예요. 나이 먹기 같은 거 모르세요? 그 놀이 할 때 둘이 붙이면 뭐 40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 뭐 하고, 이야 이거 참 설명이 또 안 되네. 형이 따라 나라고 그럼 따라가는 거고, 집에 있으라 그러면 집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놀이를 못하니까, 왜? 고집불통이니까. 너 집 지켜. 싫어요. 혼자 놀 거예요. 저 밖에 나갈 거예요. 장난감 칠 것도 아니면서 주세요. 내 거예요. 네 거 아니라고. 주라고. 동생 한번 싫어요. 팍 때려버리고 가불어 이 새끼야 저리. 조만간에 여러분 지 엄마랑만 놀아. 그래서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재미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놀이를 할 때만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재미없는 인생이 우울증 환자야. 목회도 재미를 느껴야 돼. 재미를. 혼자 하나님 관계 맺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목회가 재미가 있는 거야. 장로님들하고 사랑하며 살 때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뭔 회의를 한다고 모여놓고는 지 혼자 말하고 끝나. 성질 부리고 끝나. 조만간에 그 모임은 끝나는 거지. 여기서부터 각종 이제 무슨 애완견, 뭐 애완 뭐 해가지고 식구들, 강아지가 식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낸다고. 난 그 집에 애가 없는데 뭐나 유치원 보내. 강아지 유치원 보냈는데, 이야, 캠프 가면 호텔에 맡긴대. 이야, 네 엄마 호텔이나 모시고 가라.
그리고 니들 부부나 호텔 한번 갔다 와라. 애가 죽어서 슬퍼요. 그 애가 강아지야. 미쳤어요. 저는 개 키우는 사람 다 미쳤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 그 관계에 집착. 왜? 사람보다 강아지가 낫다 그래. 강아지 100마리 사드릴게요. 강아지랑 사세요. 아니 뭐가 사람보다 강아지가 나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아름답지. 지독한 애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 것을. 저는 정말 지금도요, 아름다운 엘리도의 절경을 봐도 행복하다 여기 살고 싶다가 아니라 빨리 가서 우리 교인 데리고 와야지, 나는 그 생각만 들어. 아무리 명소를 가봐도 그 명소가 나는 좋지 않아.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야 나는 그 자리가 좋아. 그래서 난 아직까지 행복한 목사야. 그곳에 갔더니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엘리도의 무인도에서 살고 싶다. 그 목사님 이미 우울증 시작된 사람이요. 엘리도가 뭐요? 가보니까 작은 낙원 큰 낙원 있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슈 들어가가지고 동굴인데 들어가면 뭐 안 통하시네요. 남태평양 한 바다 한 복판에 바위에 구멍이 떨어져 있어. 구명조끼 입고 내려주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우와, 그 안에 지상 낙원이 펼쳐져 있다니까. 많은 분은 여기서 살고 싶다. 뭘 살고 싶어? 빨리 가서 가정교회를 데려오든 장로님을 데려오든 데려와야 쓰겠다. 뭔 개가 사람보다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 내가 일방적으로 이름 붙여주고 다스리는 그 동물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중독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도 기쁨을 느껴야 돼. 기쁨과 재미는 뭘 통해 느껴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라는 것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감사. 여기서 마약할 틈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못 느끼니까 마약을 하는. 문제는 기쁨을 주는데 이 관계는, 이 마약과의 관계는 영원하지를 못해. 마약에 내가 당해버려.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버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관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 찬양에 고백한 대로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천국을 살려면 관계에 대해서 배워야 돼. 관계에 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냐? 간단해요. 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면 돼. 인기 있는 아빠, 인기 있는 남편, 인기 있는 남편이 되면 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왜 애들이 아프면 엄마를 찾냐? 엄마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니까 엄마를 찾아. 그런데 아버지는 부르짖으면 이 새끼 깨병거리고 있네, 이 새끼. 그럴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럴 때 이 새끼야. 적당히 놀아야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버려두세요, 그냥. 우리 두미가 배가 늘 아파. 그럼 항상 배가 아팠다. 야!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그랬잖아. 내버려 두세요! 이런다니까 나보고 이 새끼가. 내버려 두세요! 너 일로 와봐. 방금 뭐라 그랬어?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배가 아픈데 그러면. 지 엄마는 왜 배가 아플까 우리 아들. 뭘 먹어볼까? 효소를 먹어볼까? 뭘 먹어볼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짱이야. 나중에 아버지는 혼자 밥 먹어. 왜?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늘 고갈되어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 에덴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냐? 은혜를 줍니다. 뭘 줘요? 은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를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상달이 안 됐고 아벨의 예배는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아벨은 문제가 없었는데 가인은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분이, 안색이 변하여지고 분노가 폭발을 해서 동생을 향한 비교심, 경쟁심, 이게 돌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야, 뭐가 생명이다? 은혜가 생명이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이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냐? 평강의 상태,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은 뭐냐? 따라서 하세요. 오베 좋은 그, 오베 좋은 그, 이게 평강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오베 좋은 그, 오늘 김경애 집사님이 딸이 오니까 오베 좋은 그 이러면서 우리 정미리 성도님이 딸하고 둘이 앉았을 때 부러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야, 부러웠다. 딸이 오니까 오베 좋은 그, 오베 좋은 그. 경상도 말로는 오메 좋은 거가 아니야. 죽이네. 내가 물어봤어. 경상도 가가지고 전라도에서는 오메 좋은 거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네. 그럼 보세요. 오메 좋은 거 죽이네 하고 있을 때 강남도 권사님이 딱 지나가. 그럼 내가 싹 도망가겠어요? 권사님 이러겠어요. 권사님 이래. 그러면 권사님이 주차장에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부르고 싶겠어요? 아니면 주차장 버스 안에 숨어있고 싶겠어요? 왜 도망가 버리냐면 나를 만나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내가 권사님 이러면 지나가다가도 만나고 싶고 내가 5만 원 드렸어.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겠잖아요. 그런데 왜 못 주냐? 내가 고갈돼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내가 뭔 말 한마디 하면 팍 폭발하는 거예요. 고갈된 너야. 그래서 부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 그 부인 끝내본들 너한테 올 사람도 없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도 또 나갈 거야. 이 인간아. 교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 장로님 문제라고 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만 받으면 은혜만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장난치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장로님도 더 미워져. 내가 오늘 또 집을 내놓는다 그랬잖아. 사람들이 저 긴장해. 성질 내면 어찌했을까? 내 집이 고갈돼 있잖아요. 그럼 헌금하고 난 뒤에 앞에서 아멘만 해도 성질이 나. 아멘은 처찰하시네. 아멘만 하면 못해. 자기도 헌금을 해야지. 내가 집 바쳤으면 자기는 최소한 5톤이라도 바쳐야지. 이런 마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만한 인생은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장로님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게 예배요, 예배. 제사.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오후 예배 드려보세요. 오전에 뭐라고 말하냐? 수요 예배 드려보세요. 수요 예배 드린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려보세요. 왜? 계속해서 충만하게 비가 깔짝깔짝 왔을 때도 가뭄이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쏟아 부어져 버리니까 세상이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노래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수도 삑사리를 내고 그러네. 연어를 많이 다루시더니 다시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10분 늦게 오고 10분 빨리 간 게 아니야. 이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 남편의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지옥이니까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 30분 전에 와서 준비 찬송, 준비 기도, 엎드려서 기도. 여러분처럼 다 이쯤 되면 5분 남았겠다 샥 그때 돌아 샥 축도 전에 축도 후에 뭐 이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목사도 상처받고 목사도 삐치고 시험 들잖아요. 근데 은혜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도 상처를 받지 않아. 누가 날 째려봐도 상처받지 않아. 충만하면 담대해져. 원래 저는 소심한 사람인데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한지연이 소심하고 백윤이 담대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한지연이가 담대해. 내가 소심하고. 그래서 나는 한지연이 없으면 불안해. 문희성 목사님이 나하고 좀 지내시더니 백 목사님 참 재밌네. 완전히 마보이고만. 마마보이보다 더 센 보이가 있는데 마누라 보이고만. 아내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계산이 안 나오면 못 가. 계산이 되는 사람이야. 어떤 모임을 갔는데도 저 인간이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계산이 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 예배를 못 빠지잖아요. 예배를 늦게 올 수가 없잖아. 기도할 때도 주여를 적당히 할 수가 없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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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처음에는 여러분 들으라고 주여 했다가도 아니 그 주여가 진짜 내 주여가 돼버려. 그래서 은혜를 늘 충만히 받으니까 인간 폐균형을 넘어설 수가 있어서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최고십니다, 할렐루야 믿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최원호 집사 나보고 고백을 해. 이상하게 부인이 미워져요, 목사님. 언제는 나보고 막 부인이 예뻐 죽겠다는 거예요. 찬양팀만 서면 부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보고 이래. 목사님, 왔다 부인만 치다보니 화가 나요. 성질 죽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몇 번 지적받았지. 왜 멍 때리냐? 왜 딴 생각하냐? 그러니까 최원호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는 부인이 원래 정준이는 그대로 있어. 그 여자가 그 여자야. 근데 어떨 때는 최고로 예뻤다가 진짜 배기 싫었다가. 우리도 부인이 배기 싫으면 어때요? 만나기 싫잖아. 잠잘 때 각방을 못 쓰니까 살 바르기 싫잖아. 넘어오지 마시. 이렇잖아. 여자분들 남편 보기 싫으면 미치잖아. 어떻게? 남편은 오늘 또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 자빠져 있어. 근데 그 인간하고 이혼을 못하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풍성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적당히 좋을 수가 없어. 나는 강동호 집사와 우리 김미수 권사 여러 차례 이름 불렀지만은 성은이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우리 샬롬이 맡아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 큰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고 학교에서 왕따당할 때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럼 많은 분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은이를 고쳐주세요. 성은이를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성은이는요, 제 수준에서 행복해. 행복합니다. 멋있습니다. 응? 성은이가 우울한 거 봤어요? 행복해. 행복해. 그런데 그 성은이를 바라보는 김미숙과 강종호가 미치는 거야. 그래서 성은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은이를 품을 수 있도록 네가 은혜를 받으란 말이야. 네가.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 붙여주면 이상 안 하다고 말할 거예요. 사람은 다 이상해. 박일 장로님이 이상 안 합니까? 박일 장로님이랑 살면 좋겠다 그래. 살아봐. 이상해. 강남숙 이상해. 강남숙이 나 쳐다보면 이상해. 문 목사님도 나를 보고 이상하대. 둘이 웃겨 죽겠다. 니들 보면, 당신들 보면.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놨어. 바닷가의 바위 위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야.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내 엉덩이를 만지고 있어. 사진을 찍어놨어. 쉴 때도 충전하고 있고만. 쉴 때도 충전 중이고만.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 인간들이 이상해.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은혜 받아야지. 정경숙.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 근데 정경숙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설교할 때마다 미쳐.
확 빨아당기는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성은이를 맡겨줘도, 태연이를 맡겨줘도, 또 뭐 찬윤이를 맡겨줘도 감당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아들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때문에 고생했네. 엄마가 밥 차려줘도 교회 갔다 와서 미안하네. 너는 뭐 나보다 빠져있냐? 나머지 새끼들은 다 나와가지고 오늘 아들 창피해 죽겠어. 아들 하는 말이 그 아들이랑 사시오? 한두 번 질러봤으면 느낌이 오잖아. 어떤 목사님은 계속 장로가 무식해서 목회를 못하겠대.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반대로 말해. 우리 교인들 불쌍해라.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서 반대로 말한다고요. 어떻게? 그 이상한 장로님은 평생토록 안 변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오늘 뭘 살아야 돼? 찬영이 말처럼 천국을 살아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40분 전에 50분 전에 와서 아버지 왜 그래서 백재수 목사님 목회하실 때 2시 반에 새벽기도 하는지 알겠어. 그 시골교회 분들은 낯들고 교회 와. 낯들고 술 먹고 교회 오고 술 먹지 말해 막 그 설교해야 돼. 설교. 그런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목회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시 반에 가서 1시간 동안 준비기도 해야 4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너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압력이 은혜가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모든 분노와 쓴뿌리는 사라지고 음에 좋은 그 치긴. 그래서 목사님도 날마다 자기 보고 웃어주는 사람 보고 설교하고 싶지. 이런 사람 보고 설교하고 싶겠어요? 이명부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분은 나는 몰라. 속을 모르겠어. 항상 웃어 목사님. 은혜를 받고 웃는가? 원래 성품이 그런가? 그래서 박순준의 기도가 세진가? 박순준의 기도는 엄청 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중독자는요, 이걸 먼저 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중독자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혼자 놀라 그래도 안 놀아. 컴퓨터 할 시간이 없어. 형들하고 놀아야 되고 후배들하고 놀아야 되고 집안에 나무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소나무 A, 나 B, 굿모닝 뭐 이렇게 보통 소나무랑 뭐 영어 하라 그래요. 우리 소나무랑 대화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 집안의 모든 나무는 다 죽습니다. 물 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거북이를 키웠다. 조만간에 동동 뜹니다. 거북이 밥 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족끼리 캠프 갔다가 수요예배 나왔다가 새벽예배 나왔다가 갈 시간이 없어. 어떤 집은 가보니까 장미플라워가 아닌데 집이 정원이야. 나는 그런 집은 썩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 갔더니 동물의 왕국이야. 강아지 고양이 막 해발 필패가서 밥을 먹는데 좀 멋진 집이라고 갔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고양이가 또 발 내릴 때 또 뭐가 목사님이 내 발이요 내 발. 아니 사람이 좋지 뭔 개가 좋아. 사람이 좋지 뭔 나무가 좋아. 장미플라워에서나 그 팔라니까 그거 꼭 키우는 거지. 집에서 나무 키울 시간이 어딨어. 가정교회 캠프 가기도 바쁜데 지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집들은 다 하숙집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밥 먹고 잠만 자고 나오는 집으로. 식물을 사랑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건 다른 거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자.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을 진짜 여기든 어디든 볼 때 그냥 막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 근데 기도가 좀 떨어지면 다 죽이고 싶어. 부목사들도 봐봐 죽이고 싶어. 그런데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바뀔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은혜만 받으면 죄는 다스려져요. 이 안에 물을 채워놨는데 먼지를 끄집어내려면 둘 중에 하나야. 끄집어내든가 아니면 또 덮어버려. 끄집어내다가 지쳐서 못하고 또 덮어내면 물이 썩어버려.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물을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한번 볼까요? 계속 물을 부으면 먼지가 안 들 시간이 없어. 잡생각 들어올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희재가 이래. 목사님 큰일 났어요. 다른 분들은 다 청년들은 뭐 다 탈돈도 있고 찾아올 돈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1,000만 원을 작정해가지고 어찌였을까요? 신희재는 조만간에 1,000만 원 작정해는 그 뒤부터는 뻘짓거리 못할 거야. 이상한 짓 할 수가 없어. 저도 작정해 놨잖아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내 마음을 드리고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포기하고 온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상달이 되면, 내 찬송만 상달이 되면, 기도만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남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갖고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어째 그랬었을까? 이런 갖고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도민이는 은민이를 마음대로 갖고 놀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고. 어렸을 때는 아주 갖고 놀아. 아주 내가 봤을 때 앵간히 해라 너희 할 만큼 동생을 홀려버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영적으로 갖고 놀아야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려.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림의 목회는 뭐냐? 은혜요 은혜. 김수현 알겠습니까? 당신이 박시정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어. 박시정은 혼자 미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 열받잖아. 뭐래도. 그래서 당신은 언제부턴가 혼잣말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냐? 세상에 뭐냐? 왜? 뭔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인간아, 멍 때리지 말고 은혜를 받아. 은혜를. 그럼 말이 통할 테니까. 혼잣말을 혼자 웃어. 저 싫어도 인간. 왜? 말해본들 안 먹히, 씨알이가 안 먹히니까. 박시정 혼자 막 박시정이 그 정도 안 되면 살 수가 없었어. 김수현 저런 인간하고 살려면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 성진이는 치킨 한국 만든다 그러지 혼자 한 번은 또 머리를 기르고 다니고 머리를 안 자르고 혼자 또 계량 한번 입고 돌아다니고 요놈이 총상이 앉아가 봤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루로 시라라라라라 최일에까지 기도한 사람이 박시장. 그래서 그 집안이 친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난리가 나도 다 이겨내고 우리 교회 권사로 다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세요. 새벽 예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나기 뭐 바쁘지 말고 30분 전에 오고 센 사람이 있으면 더 센 은혜를 받아야지. 그 사람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반대 아닐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났으면 변화되지 않았을까? 은혜. 저는 할 일이 많은 사람, 제 수준에 뛰어넘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현대그룹 정중회장은 무슨 말을 했냐? 돈으로 해결될 일은 회의도 하지 말자. 20대 때 젊을 때 많이 해야 될 기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야. 이야,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꿈이 클수록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다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발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지난주 양민주가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참 힘들어요. 10만 원 주고 잘해라. 내가 보내줬는데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늦게 쳐오고 찬송 안 부르고 박수 안 치고 은혜 떨어지게 생긴 거죠. 맨 앞으로 오란 말이에요. 양민주야, 독수리 오영재 잘 지내라. 어느 순간 보면 답이 나와.
저거 조만간에 시험 들겠구나, 조만간에 문제 생기겠구나, 교회 옮긴다는 말 나오겠구나. 틀림없어. 선생님은 안다잖아요. 저놈은 떠들 놈인 것을. 왜? 어깨가 반쯤 돌아가 있어. 선생님만 칠판 돌면 돌아가려고. 너희 나와, 이 나와. 왜요? 이리 와. 보면 안다잖아. 똑같아.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상을 다스릴지니라. 은혜 받았어. 운매청기 죽이네, 죽이네요. 이때 다 은민이를 만나면 오이고 내 새끼 다 고갈돼 있어. 아버지 뭐 나와 있어라. 아버지 기분이 안 좋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충만해, 어떨 때는 아버지 고갈돼 있고.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밝고 거룩한 길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전심으로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아 전심으로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 주항모하는 자 늘 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상에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새 내 창업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둠만 지나고 봄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왕모 주왕모 아멘 주왕모 아버지 주왕 우리의 담비를 보주세요 주왕모 주왕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 주왕모 주왕모 늘카 주왕모 주왕모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카 두 손 높여 들고 주왕모 주왕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왕 주님 주왕모하는 자 늘카 주왕모 주왕 청년들이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주왕 우리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주왕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지어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거 주님 우리 예배를 막아주세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 사는 동안 한 번 더 아멘 아멘 전심으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소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